우리는 지난 7주간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5주간 이 하박국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가 딱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속이 답답해집니다. 이 유다는 멸망하고 하박국은 유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지만 하박국의 뜻대로 유다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유다의 회복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기록된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본문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 마음을 가장 답답하게 하는 건 욥기입니다. 이 욥기 초반부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집에 있을 때에 갑자기 한 사환이, 그러니까 욥이 거느린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밭을 갈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라고 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아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모두 죽이고 낙타를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역시도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즉 욥의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모든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과연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잃게 된다 하면은 어떤 기분일지 아직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내랑 함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사라진다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너무나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흔히 말씀들 하시기를 자녀를 잃는 것은 그에 비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 욥은 슬퍼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모두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근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욥이 참 의인이구나,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그 생각보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라면 진짜 저 같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칠 것 같은데 욥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욥이 인간미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부분에서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하박국의 절절한 한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저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게 하십니까? 이 나라의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며 이웃 나라를 정복해가는 그 과정에 있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그토록 강하던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전통적인 강국인 애굽마저도 격파했습니다. 유다는 이제 언제 공격을 받아 멸망할지 모르는 그 상황인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갑자기 새로운 신흥 강국이 나타나서 러시아도 멸망시키고 중국도 멸망시키고 우리나라 앞에 이제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당시 유다는 게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개혁을 외쳤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이 세워졌던 시기입니다. 이제 유다의 국군은 극도로 기울어진 거죠. 율법은 무너지며 사회에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유다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유다만 남아 있는 겁니다. 외부로는 그렇게 바벨론이 득세하고 언제 유다를 공격할지 모르며 내부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들이 세워져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의 선지자인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이 유다의 죄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왜 악인의 그 불의를 보시고도 정의를 행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계시냐고 하박국은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짖음은 결국 우리 유다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국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라고 신하가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듯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지금의 상황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나라를 위함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억울한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육신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어떠한 고난으로 인해 나를 괴롭히는 그 무언가로 인해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우리는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박국도 그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하박국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유다의 회복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이죠. 즉 하박국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유다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이키게 만드시는 겁니다.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박국의 바람대로 유다를 회복시키시기를,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기를 하박국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박국이 원하는 결말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하박국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냐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시며 행동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론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온 그 바벨론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무엇을 하실까요?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박국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박국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과는 다른 겁니다. 하박국이 바랐던 거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인 거죠. 하박국은 유다의 회복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응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유다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묵과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것도 유다가 지은 그 죄악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2절부터 4절과 또 6절부터 11절을 비교하면 이 유다의 죄악과 바벨론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에 가득한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을 하죠.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박국은 유다의 강포가 너무 심하다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킨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포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이렇게 선지자에게 이 강포를 행한 자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강포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3절에 유다는 죄악과 패역이 심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는 바벨론은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왜곡한 유다는 스스로 정의를 세우는 바벨론에 의해 고통당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역한 유다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주장하는 바벨론을 섬겨야 합니다. 즉 유다의 죄는 그대로 형벌이 되어서 유다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죄를 바벨론에게 똑같이 행하게 하셔서 유다가 그것을 당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유다를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회복을 바라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렇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유다의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병듦과 아픔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 재물을 구하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빈궁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그것을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박국이
유다의 회복을 바랐으나 멸망을 주신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반대의 응답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순종도 어려운데 내가 바라지 않는 일,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이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순종하지 못했던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처음 알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정말 많은 날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함께하고 싶은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죽임 당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럴 리 없다고 소리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도 베드로도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일 수도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것이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방법과 뜻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하박국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이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일 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 하박국으로서는 유다의 회복이 아닌 멸망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해하기 힘든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해하기 힘들었던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를 만들어 갔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베드로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그 일이 우리를 살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좀 이 일만큼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꼭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의 걸음을 이끄십니까? 정말 하박국처럼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더 큰 위대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정말로 힘들겠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 불합리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 하박국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불합리해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춘만 집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통해서 더 선하고 더 크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참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